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요즘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세상 기업이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비즈니스 기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아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산 본문에는 백성에게 담비와 같은 공의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강대한 제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 주목해 볼 것은요. 이 기도 전에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7절 말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이처럼 기도한 것은 재판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요, 최고의 재, 재판을 인도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권력과 이어졌어요. 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판단력에 부족함이 많음을 절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 판결하면 억울한 죄인이 생깁니다. 죄인이 활개치고 다닐 수도 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했습니다. 그 재판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이런 마음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정의가 꽃을 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자꾸 쓰이십니까?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라 공의에 대해서 알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기도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의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만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불법을 행하는 일이 드러난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벌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공의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의만 아니고 사랑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은 그 가슴 아픈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대립하고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과연 대립 관계일까?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서로 필요한 관계예요. 하루는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어른들로부터 돌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물을 쑤셨다 그랬는데 물을 쑤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두 창녀가 한 집에 살다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 창녀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깔아 죽였습니다. 그 창녀는 다른 창녀의 그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놓았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다가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갖게 해주옵소서.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공의로면서 사랑도 하는 재판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 어떻게 공의롭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는 공의로우며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블리그레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설교자로 초빙을 받아갔다가 교인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리그리한 목사님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성경대로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해야지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음의 간음은 실제 간음과 같고요. 마음의 탐심은 실제 도적질과 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은 실제 살인과 같다는 말씀. 근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일이 마음으로 가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은요, 같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품는 것은 자신이 할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라면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대적해야 한다는 말씀. 교인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말과 행동에 늘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 교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는 이들을 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려면 불의한 자로부터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왕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도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사람보다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무엇 앞에도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기주의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탐심과 교만과 차별하는 죄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한계는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람보다 이익보다 고난보다 더 커 보일 때 악한 생각을 따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커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상은 너무 불리한데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리즈 하월즈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교회 저녁 예배 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젊은이여 당신은 집을 떠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리즈 하우즈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기 안에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여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여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에서 정의가 꽃을 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하고 억울하고 슬픔을 당한 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돈이나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강하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